오늘 말씀드릴 기질은 주도형의 담즙질들입니다. 담즙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담즙질, 주도형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즙질은 그야말로 여러분 담이 큰 사람들입니다. 담낭은 원래 간에 붙어있는 쓸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전체 간을 상징할 때 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이 크다, 담력이 세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뭐 이제 그런 말도 하죠. 간이 크다는 것은 겁이 없고 담대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담즙질들은 겁이 없습니다. 성격이 급하고요, 쉽게 폭발하고 보복심이 강합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가운데 조직의 보스들이 많다 그래요. 조직 폭력배 두목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조직을 장악하는 능력이 강해가지고 자신이 속한 곳에서 짱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자기가 대장이 되지 않으면, 또 자기가 막 주장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도 잘 안 나옵니다. 끌려다니는 걸 싫어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이다. 이들의 아버지가 이름이 세베대인데 이 세베대는 갈릴리 지방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세베대는 비교적 큰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큰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꾼들도 있었고 배도 있었다는 걸 보면 좀 어떻겠습니까? 삶이 좀 윤택했겠지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차이가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 형제는 작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그냥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물 버려두고 그냥 갔는데 이 세베대는 품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품꾼도 두고 아버지를 두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베대가 가지고 있었던 배가 좀 큰 배였고 부리는 일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만큼 이 가정이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 세베대의 경제적인 능력 아래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비교적 곱게 자랐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큰 어려움 겪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돈 좀 있고 여유가 생기면 엄마들, 여인들이 하는 일이 있죠. 뭡니까? 자식들 교육, 자식들 출세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식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막 밀고 들어가서 막 그냥 우리 아들 잘 해달라고 막 부탁하는, 이제 청탁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엄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담즙질의 성격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야고보 요한의 엄마였다는 거예요. 물론 아들들은 엄마를 닮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처럼 담즙질 성격을 가졌겠지요. 그래서 이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성경에서 말하는 별명, 바로 우레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 여러분, 우레가 뭡니까? 번개, 버락, 벼락, 변개 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성격이 얼마나 불같으면 벼락 치는 것 같다,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런 별명을 가졌겠습니까? 그만큼 급하고 아주 다혈질이면서도 잔인한 성격을 가진 담즙질이죠.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주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반대 세력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감히 우리 스승님의 길을 막아? 주님, 벼락을 떨어뜨려서 불바다 만들어 버릴까요? 불 내려 다 태워 죽입시다. 싹 죽여버립시다. 씨를 말려버립시다. 가죽을 벗겨버립시다. 이런 말을 막 잘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입가에 생기가 도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환해지고 미소가 절로 번지는 분들. 영화를 봐도 막 조직폭력배 영화 보면 또 막 피를 막 보면 마음이 짜릿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담즙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에도 담즙질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열정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맡겨놓으면 끝장을 봅니다. 그런데 성질 그대로 두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 성질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쓰임받기가 참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영향력도 있어가지고 혼자 죽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여러 사람을 죽입니다. 원래 화를 잘 내는 성격에 두 부류가 있어요. 급하고 화 잘 내는 것은 다혈질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혈질들은요, 버럭 화를 내놓고도 쉽게 뉘우칩니다. 뒤가 약해요. 오히려 남편이 다혈질인데 아내에게 막 신경질 부리는데 아내가 도리어 소리를 빽 하고 지르면 뒤로 확 물러납니다. 화를 내놓고 조금 지나고 나면 스스로 뉘우쳐요. 근데 담즙질은 다릅니다. 화를 내놓고 난 다음에 끝장을 봅니다. 끝장을 봐요. 다혈질이 화내놓고 5분만 기다리면 자기가 미안하다고 와가지고 눈치 보고 살살거리는데, 담즙질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야 돼. 그 앞에 대들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에 나가는 아내에게 너 거기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는 남편이 있었어요. 다 죽인다고,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근데 그날도 남편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만 남아있고 아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있는 기름통을 들고 가는 겁니다. 들고 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입구에다가 그걸 뿌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스스로도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후에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하겠다면 정말 하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성격이죠. 이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성격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담즙질의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됐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고보는 불같은 성격을 가졌지만 주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순교한 순교의 첫 열매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첫 순교자가 나오는데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일을 행하다가 용기 있게 목숨을 바친 첫 순교자가 됐다. 그럼 그 동생,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 그는 변화가 되니까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완전히 변화돼요.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가장 오래도록 남아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시다. 이 요한이 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섭고 잔인한 성격을 가진 이 담즙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님이 성품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의 성격은 사람이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주님이 못된 성품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좀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타고난 열정과 뜨거운 분노를 기도의 힘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기도의 힘으로. 힘쓰려고 막 화가 나려고 그러면 와서 매달려야 돼요. 교회에 와서 그 분노가 풀릴 때까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기도하라.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성질도 죽고요, 온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크게 성공해서 장인집을 떠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이 형 에서가
이를 갈고 있었잖아요.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돌아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야곱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야곱을 만나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먼저 앞서서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밤에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이 씨름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야곱의 담즙질적인 성격, 남을 지배하고 장악하려는 성격,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은 얻어내는 성격, 이 독한 성격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형제지간에 칼부림 나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을 겪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곱의 성품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냥 만지시는 게 아니라 치셨습니다. 때리셨습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려 버리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야곱, 이길 수 있다고 자만했던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패배하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허벅지 뼈가 부러져 가지고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는 야곱. 밤새도록 씨름을 해가지고 옷은 다 찢어졌어요. 머리는 헝클어진 채 처량하게 오는 야곱. 기가 푹 죽어서 머리를 숙이면서 저 앞에 있는 형에게 절을 하면서 다가가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에 에서의 마음이 녹은 겁니다. 에서는 칼을 들고 있었다가 칼을 내려놓고 자기 동생에게 달려가죠. 그리고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형제간의 화해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즙질의 성품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깡패 두목 아시죠?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너무 무섭고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무서운 깡패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찬송을 이렇게 탁 옆에 끼고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벼락을 확 쏟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토록 괴팍하고 무서운 김익두가 껄껄껄 웃으면서 옷에 묻은 물을 터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그 김익두가 지금도 살아있었다면 넌 벌써 요절이 났을 거야. 그리고는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냥 변화됐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 피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이 김익두 좀 죽여주십시오. 자꾸만 옛날 모습이 나오려고 하니 죽여주십시오. 자기를 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렇게 만져주시니까 정말 성품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고요, 신문에다가 부고장을 내버렸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변화된 사람이 김익두라 이겁니다. 그가 변화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끝까지 순교로 믿음을 지킨 한국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즙질 성격의 사람이 변화되면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돼서 저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믿습니까? 자꾸 그냥 내 성질은 원래 이래. 내 성질 더러운 거인지 알았어. 그러니 아무도 못 말려. 나 건들지 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주님, 내 성격 좀 고쳐주십시오. 이대로 살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교회도 죽고 주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주님이 고치셔서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담즙질을 가진 사람은요,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일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사용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 중에 분노도 있습니다. 분노로도 일을 할 수 있어요.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불편해지죠. 아내나 직장 동료나 교회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 사랑으로 하질 않아. 분노로 하는 거예요.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냐?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냐? 설거지하면서. 이걸 청소라고 하는 거냐?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냐? 나는 시간이 많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막 못마땅해 죽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화로 시작해가지고 화로 끝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이런 분과 함께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같이 일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혼자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건 자기가 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움직여가는 동력이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로 일하면 항상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뜻에 맞춰서 줄 세우려고 합니다. 넌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내 뜻대로 할 거냐? 그래서 말을 들으면 사랑해주고 말 듣지 않으면 화내고 상처 주고. 그러나 사랑은 다르잖아요. 사랑은 다른 사람 아래에 겸손히 자기를 두는 겁니다. 꼴찌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말씀 20절, 21절 보십시오.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참으로 당돌하고 직선적인 부탁입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들들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도 되고 그 가운데 야고보나 요한은 나이도 어렸어요. 베드로 같은 나이 많은 제자도 있고 똑똑한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 이것저것 따질 것이 없어요. 우리 아들들 높이 올려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담즙질 사람들이 겁이 없잖아요. 겁이 없으니까 공짜로 준다면 양잿물도 마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주십시오.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어떤 잔입니까? 영광의 잔입니까?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왕관 쓰고 마시는 축배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셔야 될 고난의 잔입니다. 희생의 잔입니다. 주님께서 마시려는 십자가의 잔을 깨닫지 못하고 출세에만 눈이 먼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주님의 쓰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담즙질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일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분노로 일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조금 손해보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본인이 주도하여 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아 따르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담즙질 사람들은 스케일이 커요. 눈에 보이는 일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보기를 원해. 이렇게 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남들 볼 때 합니다. 크게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 주는 일을 잘하고 또 자신을 칭찬해 줘야지만 성이 찹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담즙질은 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가야 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참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셨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신앙을 가지고 목사가 될 때까지 비교적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실 별로 고생 안 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또 교회가 조직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 큰 교회를 지향하며 꿈꿔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봐왔고 뭐 성가대를 지휘해도 학생 성가대만도 막 50명씩 되고 그랬으니까 뭐 부족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의뢰 모든 목회는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는 그런 거구나. 근데 이곳 오창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어요. 교인이랑은 2명, 가족 빼고는 때때로 새벽 기도도 혼자, 수요일 날도 몇 명 안 돼, 금요 예배도 혼자 드릴 때가 있고, 겨우 많이 와야 5명, 그런 인원을 앉혀놓고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한 영혼이 귀한 걸 알겠더라고요. 어쩌다가 한 분 더 오시면 얼마나 기쁜지. 저는 1명이 오나 100명이 오나 동일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사실 1명 앉혀놓고 설교하기 아까울 때가 있어요.
야, 이런 설교를 좀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 명에게만 전하려니까 답답하다. 이제 그런데 교만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명 앉혀놓고 예배드린다고 주님이 책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것도 좋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동력으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히 희생하고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담즙질의 사람들은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 담즙질 기질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독불장군이라는 거예요. 독불장군. 혼자서 다 하려고 합니다. 일을 잘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뭐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믿고 맡길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밖에 할 줄 모른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담즙질 사람들은 믿고 맡기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같이 하자고. 오시라고. 당신도 잘한다고. 함께 하자고. 내 혼자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믿고 맡겨줘야 된다. 그러면 커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담즙질적인 사람의 대표자를 들라고 하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참 독특한 분입니다. 독특한 분이에요. 항상 혼자 일해. 갈멜산에 올라갈 때도 혼자 싸워. 850대 1입니다, 여러분. 말이 할 850대 1이지. 저 같으면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좀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 필요해요. 오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좀 모으겠어요. 힘을 좀 내달라고. 근데 혼자가, 말이 그렇지 동역자도 없고 오직 혼자 나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홀로 승리했습니다. 영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힘을 내면 되는데 무너지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외톨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합니다. 이제 나 혼자 뭘 합니까?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만 보고 일하고 자기만 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너는 왜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루터기 같은 신앙인 7,000명이나 더 남아있다. 눈을 열고 좀 봐라. 그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담즙질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신 다른 동역자들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독불장군 되지 말고 믿고 맡기며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에 함께할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법을 배우시고 조바심 내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손을 연결시켜 주시고 한마음 되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담즙질을 배웠습니다. 담즙질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일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드러나는 일보다는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믿고 맡기며 동역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날아갈 때까지 믿음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